좋은 날입니다. 계속 좋은 날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십니다. 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같이 오전에 예배하고 같이 밥도 먹고 또 예배하니 은혜가 2배, 3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오후 귀한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큰 은혜와 또 큰 기쁨이, 또 큰 소망이 이 시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한 분 배우기 원합니다. 한 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께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한 번 더 1절입니다. 우리를 주 예수 십자가, 주 예수 십자가지 기쁘게 부르세,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서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나의 저 흉악한 한강
지은 죄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또 구원만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온 백성의 죄 사하신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오님 저 영원한 새나라 저 영원한 새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 문고 한곡조로 새노 믿습니다 나 믿노라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한 번 더 주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큰 은혜와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아멘 힘입어 예배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 이 시간에도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아멘 아멘 내 영을 예 주님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바라보며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것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나의 영혼이 마주하여 주님 반응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사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 함께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전에 집회를 마치고 저희가 함께 식탁교제를 나눈 후에 오후에 이렇게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나누고 아버지는 그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공동체 더 되어지는 그 사실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은혜를 경험한 자,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인사를 좀 나눌까요?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아멘. 아멘. 잠깐 광고를 좀 나누겠습니다.
시간마다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사모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커다란 변화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소개할 분이 한 분 계세요. 두 분인데 우리 강사 목사님의 가족이 지금 집회 같이 오셨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아드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 더 좀 소개를 하면 40일간의 묵상,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40일간의 묵상, 이장렬 교수님의 신간이 이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어저께 제가 기독교 서점을 갔는데 기독교 서점에서 보통 이렇게 꽂혀 있으면 이것보다 이렇게 눕혀져 있는 책, 옷은 눕혀져 있는 게 안 좋은 것인데 책은 이렇게 눕혀져 있으면 지금 뜨고 있다는 그 뜻이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눕혀져서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피풀에도 지금 9위 탑10 안에 들어가 있는 도서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핵심을 오후에, 그다음에 내일에 오늘의 고난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고 내일은 부활에 관한 정말로 우리의 복음의 두 핵심, 그것을 함께 나누어 주실 거예요. 일반 서점에서는 12,000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목사님 때문에 저희가 10,000원에 성도들하고 나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더 많은 부분들을 좀 묵상하고 싶다. 그러면 이따가 집회 끝난 후에 뒤에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 오후에는 조금 이렇게 교수님이시니까 좀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질의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렇게 절지선이 있어서 나눠서 거기다 쓰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듣고 있다가 질문 되어지는 것, 그리고 개인의 질문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도 질문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잘 적으셔서 저한테 내주시면, 사역자한테 전달해 주시면 이따가 세미나가 끝난 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같이 대화 형식으로 해서 그 질문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요. 제가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다음 절을 읽어주세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함께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십자가에 대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텐데, 하나님 말씀 안에 강사님의 그 말씀 안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오후 시간이 강사와 듣는 분에게 모두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그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고난을 극복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고난은 다른 것보다 졸린 거죠. 졸린 거를 억지로 참으면서 눈이 무거운데 그 눈을 계속 뜨고 있어야 하는, 그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계된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충분히 잘 알지 못하는 말씀이죠. 근데 실제로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이 거의 그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이 몇 장에 나오죠? 27장. 지금 누가 답했어요? 아주 훌륭한 주의 백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 남은 자라고 그러죠. 거룩한 그루터기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좋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이 몇 장에 나옵니까? 제가 좀 힌트를 드릴게요. 마태복음은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론 장절 구분은 마태가 기록한 건 아닙니다. 후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장절 구분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훨씬 장절 구분이 있으면 편리하게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여러분은 불의한 청지기, 우리 불의한 청지기 한번 가보죠. 그러면 어디지 이게 불의한 청지기 이게 어디지? 근데 누가복음 16장 하면은 딱 찾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편리한 도구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를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 어쨌든 마태복음 28장으로 돼 있는데 27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장면은 어디 나올까요? 15장. 어떻게 하셨죠? 누가복음은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은 어디 나올까요? 23장. 좋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요. 요한복음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이 어디 나올까? 20장. 근데 요한복음은 19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에 다른 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아주 귀중한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뭔가 마음에 해결이 안 된 게 있는지 디베리아 호수,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낙향에서 고기 잡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21장에 나와요. 근데 그 21장 그 내용이 특별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번째 기회를 드립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이 어디 나와요? 19장에 나옵니다. 19장. 근데 복음서 이 네 개의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다 그렇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누가복음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는 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에는 안 나와요. 거기는 안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의미에 대해서 더 많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그죠? 주의 만찬에 관한 구절, 주의 만찬 제정에 대한 구절. 어떤 분들은 이제 성만찬이라고 하죠. 그러나 가리키는 대상은 동일합니다. 영어로는 Lord's Supper라고 하죠. 주님의 만찬. 특별히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너희를 위해서 주의 백성 제자들을 위해서 죽는 그런 특별한 의미 있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20절에 빵을 잡수신 후 예수께서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잘 알려면 오늘 구절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목이 예수님의 고난이니까 아무래도 강사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기대하셨을 수 있겠는데 저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우리가 봉독한 주의 만찬에 관한 이 구절 같이 좀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따가
질의응답 할 거예요. 질의응답 하는데 제가 여러분이 어떤 질문 하셔도 다 답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다 답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제 답 중에 상당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전 답을 한다고 그랬지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드린다고는 안 했습니다. 또 혹은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그런 답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원로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묻는 모든 질문에 다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답을 포함해서 다 답할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는 답은 담임 목사님이나 원로 목사님이 주실 수 있다. 그것을 가정하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본문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또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호칭들이 있어요. 그 호칭들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런 논의들을 상당히 충분히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략하게 제가 한 1, 2분 동안 요약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해서 제가 7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7가지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청천벽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설교에서 3개 포인트를 갖고 50분, 60분 설교를 하시더니 7포인트. 이건 정말 고난의 행군이다.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무슨 연속 집회냐? 오살리 무슨 기도원에 와서 지금 한 번 집회 끝나고 그 다음 또 집회 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도 저녁 식사는 해야 될 텐데.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한다는 면에서 마음의 깊은 위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에 관한 여러 호칭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같은 뜻이죠. 다윗의 자손, 인자, 여기는 이제 성품이 인자하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들, 인자와 같은 바로 그분이라는 그 뜻에서 인자 등등 여러 가지 중요한 호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그냥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2가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자신을 우리와 동일시 하셨습니다. 2번째는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모델이 되세요. 모델. 여기 모델은 패션 모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스테이지에서 멋있게 걷는 모델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를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참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는 나의 구원자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가신 길은 안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우리의 본이 되신다.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지만 예수님을 좋아하면서도 신앙이 없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본으로만 생각해요. 예수님의 본, 그 예언자적인 본, 스승으로서의 훌륭한 사랑과 정의의 본을 쫓아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한 신앙의 대상으로 마음에 모시고 있지 못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스승이고 본이지 구원자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스승과 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만 한 게 아니라 본이 되시고 본이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에 앞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실 때 우리가 진정한 성숙한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2가지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 아주 중요한 성경적 개념인데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2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신다.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을 제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르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쫓아서 하면 돼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본은 당연히 예수님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집중하시는 것 같아서 원래 안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제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전체 시간은 길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너무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이거는 또 하나의 청천벽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본,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좀 참 잘하고 있었고 바울의 동역자로서 특별히 재정적인 면에서 그 선교 사역을 초기부터 후원한 아주 귀한 교회였는데, 이제 조금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리더급 사이에서 조금 분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잘 섬기는데 열심히 잘 섬기고 열정 있게 하다 보면 뭔가 좀 안 맞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딪혔어요. 조금 부딪히고 그런 분열의 조짐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체시나 그거를 다 주님께서 버리시고 친히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종이 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사, 겸손이죠. 자신을 낮추사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데 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뜻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을 죽는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인용한 신명기 21장 23절 말씀대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따르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우리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님, 그 저주스러운 그 죽음까지, 또 아주 참혹한 정치 범죄를 범한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으로서의 죽음까지 감당하신 그 십자가를 말합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한 극악무도한 정치범으로서의 처형, 그런 뜻에서의 십자가는 로마인들이 가졌던 관점입니다. 로마 정부는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극악무도한 영향력 있는 정치범들을 십자가에 달려 공개 처형함으로써 로마 황제의 권위에 아무도 대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께 저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죽음이에요. 로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저거 아주 로마 황제에게 대항하는 극악무도한 정치범이로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죽음이에요. 그런 정말로 처절한 죽음, 그 처절한 죽음의 상황을 맞으실 때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하나님께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좀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교회예요. 특별히 리더들 사이에서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교회인데 어떻게 하면 분열을 극복할까? 분열 극복 7단계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겸손하게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너희 안에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을 제가 또 나눠볼게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 당시 여러 핍박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도록 그렇게 압력과 종용을 받고 있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상황에서 일단 히브리서 10장 후반절에 가면 너희가 뒤로 물러서면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장이죠. 믿음의 영웅 이야기를 쫙 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등등에서 믿음의 영웅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12장에 가면은 진정한 믿음의 영웅 이야기를 해요. 우리 12장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 우리가 읽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히브리서의 그 주된 독자층인데 이들이 지금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핍박과 종용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인내죠. 그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인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근데 인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같이 읽을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지금 핍박받으면서 인내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게 왜 필요한 상황인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당시에 히브리서가 기록됐던 1세기 당시에 그 당시 패권, 지중해 연안의 패권을 갖고 있던 나라는 로마 제국이죠. 그죠? 근데 로마 제국의 그 정복 정책 중에 하나가 피식민지, 피정복민, 그 식민 지배를 받는 그 사람들, 그 민족, 그 국가의 제1종교는 인정을 해줬어요. 제1종교에 대해서는 종교 탄압을 안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1종교 뭡니까? 유대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아요. 근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운동에 참여해서 크리스찬이 되면 그 보호망이 다 뚫리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봤을 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그런 우호 정책 때문에 보호를 받지만 유대교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런 보호 정책을 더 이상 보호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동료 유대인들이 또 핍박하고 압력을 계속 행사하는 거예요. 실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사역할 때 주로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는 것을 거부하고 또 사도들의 메시지를 배척한 동포 유대인들이에요. 그거 아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주요 대적자들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공평하고 공정하게 사도 바울을 대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또 히브리서에 관련된 그 상황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동료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역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흔히 말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보호망, 거기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탈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생존보다 예수가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래요. 지금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1세기 상황에서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 신앙을 갖는다는 건 그들의 생존권마저 다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결단이지. 그러나 그들 중에 마음이 연약하고 지속적으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리고 타협되어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끝까지 견디는 끝까지 참는 법 3단계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런 예가 너무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을 읽으면요, 삶에 당면한 어려움, 그 어려움을 직면할 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하나 우리의 궁극적인 본이 되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간 리더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경지가 너무 높아서 나랑은 너무 거리가 먼 것 같고, 그래서 중간 리더들이 필요해요. 이 중간 리더들이 누구냐면 사역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
평신도 사역자들, 그리고 전임 사역자들. 근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본을 바라봐야 한다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아까 바울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본이 되신다. 근데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의 본이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이거 수준이 높은 겁니다. 이건 제가 목회자들, 박사과정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교회가 너무 말씀을 경청하시고 워낙 수준이 높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제가 7가지 말씀드리기로 한 거에서 첫 번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봉독한 주의 만찬 구절에서 꼭 배워야 할 것, 그 배워야 할 것 7가지 우리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목하기.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목하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목하기. 예,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목하기.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행하고 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이 40일간의 특별한 그런 기도와 또 모임의 시간을 갖는 동안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중심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어떤 종교적인 행동을 하려고 그냥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의 위로만 받고 가려고 그렇게 모이고 40일이라는 시간을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가 더 어떤 다른 목적이나 그 어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구원의 사건, 부활절, 그리고 그를 앞두고 40일간의 이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되시잖아요. 그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주인이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읽은 대로 19절과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우리 위에 찢겨진 주의 몸,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죠. 20절에서는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우리 위에 흘리신 주님의 피, 이것이 바로 주의 만찬의 본질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누가복음 23장 부분은 주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와 어떤 의의를 담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언급은 미리 사전에 여기에 주어졌어요. 주님의 죽음은요, 우리를 위한 죽음입니다. 주님이 몸이 찢기시고 주님이 몸이 부셔지시고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의 만찬의 중심이고 40일간의 기도와 모임 여정의 중심이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우리 삶과 존재의 중심이다. 그게 분명해야 돼요. 하루하루 살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 그 은혜의 주님이 나의 존재의 중심이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선명하고 아주 뚜렷한 진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였어요? 첫 번째 포인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목하기.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속하신 은혜의 주님, 그분에게 주목하기. 어쩔 때는 교회에서 모임하고 또 행사가 있고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잘못하면 마음이 너무 거기에 분주하게 가 있는 거예요. 제가 남의 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했지만 어쩔 때는 너무 일에 마음이 가 있어서 마음에 주님께 집중할 여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주의 만찬 구절에 나타나 있는 대로 이 모든 것의 중심 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근데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존재와 사역 중심에, 신앙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르다적인 섬김과 마리아적인 집중,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통합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두 편 중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될 거는 사실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하는 이번 40일간의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사시기 바라요. 아멘. 첫 번째 포인트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한번 화면 보여주시죠.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의식적으로 기억하기. 의식적으로 기억하기. 그래요. 이제 기억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성경에서 조금 뽑아봤어요. 예수님께서 기억하라는 그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신 예를 찾아봤는데요. 마태복음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나 모았는지 기억나지 않느냐? 한마디로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8장 18절.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마태, 마가 했어요. 그러면 누가 나올까요? 누가 나와요? 누가 나오긴 누가 나옵니까? 누가가 나오지. 그죠? 예. 누가복음 17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롯의 아내를 기억해 보라. 롯의 아내를 기억해 보라. 이제 누가 나올 차례입니까? 누가 다음에 요한이 나올 차례죠.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사람들이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 3장 3절에도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거듭 강조하십니다. 주님께 배운 그 제자들, 사도들, 신약 성경의 저자들 역시 기억에 대해 강조합니다. 너희가 이제 성령을 모시고 살니까 그냥 성령께서 다 기억하게 해주실 거야. 그냥 기억하지 마. 그냥 성령께서 다 자연스럽게 그냥 다 생각나게 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한 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죠.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신약 성경 저자들은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에베소서 2장 11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이방 사람들이었고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의 유언을 담고 있다고도 이야기하는 그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정말 그 애절하고 절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통해 전한 바, 이게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통해 전한 바와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라. 히브리서 10장 32절을 마지막으로 인용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후에 고난 가운데 큰 싸움을 이겨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보거나 신약 성경 저자들의, 특별히 서신서 저자들의 그 기록한 말씀을 보거나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주의 성령께서 그냥 다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뭐 굳이 중요한 거 기억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분들은 신약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분이에요. 근데 사실 기억한다라는 거, 기억이라는 거는 의도를 갖고 의식적으로 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포인트가 뭐였어요? 의식적으로 기억하라 했는데 사실은 역전 앞과 똑같은 거예요. 역전에서 전이 앞전자잖아요. 근데 역전 앞 하잖아요. 아니면 진짜 참기름이랑 똑같은 거예요. 참이라는 게 진짜인데 진짜 참기름. 참기름이라고 했는데 그냥 가짜들이 있으니까. 제가 강조의 뜻으로 의식적으로 넣은 거예요. 뭘 기억한다는 거는요. 뭐를 기억한다는 거는 의식적으로 원래 하는 일이에요. 그죠? 안 그러면 뭐 기억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의식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들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헬라어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19절 말씀 있죠? 이것은 여기서 제가 말하는 19절은 누가복음 22장 19절.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돼 있죠. 그 기념하라는 그 단어가요, 기억하라라는 뜻으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기념하라, 기억하라. 우리 한국말로는 기념과 기억이 조금 다른 것 같죠? 예. 근데 이 헬라어 단어는요, 포이에이테라는 단어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이에이테. 네, 이제 2개 국어를 하시게 된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이 단어는 기억하라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그 단어가 현재형이거든요. 근데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기본적으로 사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기억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지속적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기억해서 일 처리하고 까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억하라. 중요한 것들, 우리 믿음과 삶과 존재와 실존에 있어 중요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평생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평생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이 이루신 그 대속의 사역과 주의 부활에 대해서는, 제자로 살아야 하는 소명, 그 특권에 대해서는 평생 지속적으로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왜 주님이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렇게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네, 너무 잘 잊어먹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세상에 치이고 내 자신에게 치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치이고 또 다른 사람을 막 치고 다니면서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다가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잘 잊어먹으니까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 쓰여진 바울 서신,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디모데후서 같이 잠깐 제가 봉독해 드렸죠.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기억하라는 명령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우리 위에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우리 죄에 속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여기 나와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라는 말입니까? 근데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필요에 대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기억상실증에,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잘 빠지는지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니까요. 제 자신만 봐도 그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봐도 그래요. 어제까지 정말 주님의 은혜에 주목하면서 집중하다가 다음 날에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까먹은 듯이 그냥 작은 삶의 작은
어려운 일이나 도전이 되고 근심케 하는 일이 있으면 거기에 온통 신경이 쓰여가지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일에 대해서는 다 까먹은 것처럼 지내. 물론 주님께서 오늘 하신 22장 19절,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은 성찬, 주의 만찬에 관한, 직접적으로는 주의 만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근데 이것은 조금 더 넓혀보면 우리 삶 전반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첫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존재의 중심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존재의 중심이라고 말만 해놓고 하루하루 살면서 매일매일 지금 여기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리는 작은 행동도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내려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혜가 없습니다. 작은 것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예수님 내 보좌에 좌정해달라고 찬양은 해놓고 하루 사는 동안, 교회를 나가서 밖에서 사는 동안은 마치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처럼 살면 그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이 못 됩니다. 우리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기억하라는 명령은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의도적으로 부단하게 중요한 것들, 복음을, 본질을,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 우리 모두 영적 기억 상실증 끼가 있어요. 그죠? 저부터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순간순간 기억하고 그 주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했어요. 그 다음 내용은 뭘까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웃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다음 세 번째겠죠? 그 세 번째 다음에 몇 번째일까요? 네 번째죠. 세 번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 하나님께 감사하기. 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라는 내용,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 특별히 17절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다시 그리고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20절에 한번 가보면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표현은 없는데 실제로 감사 기도를 드리셨음을 짐작하게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단어일까요? 20절에 네? 마찬가지로입니다. 빵을 잡수신 후 예수께서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건 뭐예요? 앞에 하셨던 대로죠. 근데 그 앞에 19절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거든요. 그러니까 20절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 짧은 구절에서 예수님의 감사에 대한 언급이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물론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 주의 만찬은 유월절 식사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유월절 식사인데 이것은 그냥 유월절 식사가 아니라 새로운 유월절 식사입니다.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실 그 예수님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비추어서 이 유월절 축하를 하신 거거든요. 아주 특별한 아주 중요한 식사인데 이 식사 가운데 주님께서 3번이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 식사가 전통적으로 구약 백성들에게 또 신구약 중간기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감사 기도를 유월절 식사 가운데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아버지가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가족 식사예요. 그래서 한 가정 그냥 가족끼리 아니면 또 다른 가정 한 가정을 또 초청해서 한 가정이나 두 가정이 모여서 하는 가족 식사였는데 그 가족 식사 중에
가장이 감사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뭐 어차피 뭐 유월절 식사에서 감사 기도 하는 거 뭐 예수님이 그냥 그거 따라서 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자기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감사하셨어요. 지금 임박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을 앞에 두고 감사하셨어요. 그 중요한 사건이 지금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감사, 일반적인 유월절 식사의 감사를 훨씬 넘어서고 초월하는 그런 감사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감사하신 그 근거에 대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감사하다고 했을 때 다 일이 잘 될 때 감사하죠, 보통은. 그죠? 그죠? 근데 그 일이 잘 되는데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당하고 내가 죽어지는 것 통해서 그 일이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하나가 대신 희생해서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훌륭한 제자를 뒀구만, 이래서 감사하시는 게 아니고 자신이 피를 흘리고 몸이 찢기고까지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일로 인해서 감사하는 차원 높은 감사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더 이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통적인 유월절 그 식사에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유월절 식사는요, 일반적으로 포도주 잔을 4번 취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혹은 그 숫양이나 숫염소 새끼를 요리해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기 전에 2잔, 그리고 식사 후에 2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취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잔이 몇 개 기록되어 있어요? 2잔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 주님께서 2번의 잔을 취하셨다라는 기록만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여러 다양한 얘기를 하셨을 텐데 어떤 얘기를 하셨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뭐 기록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 있었던 일들 중에 상당 부분은 여기 기록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짧은 이 구절에 감사하셨다는 얘기가 직접적으로 2번, 그리고 간접적으로 1번, 마찬가지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종합 3번이나 감사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건 여기서 주님이 감사하신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일상적인 유월절 식사에서의 감사를 훨씬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영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인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특별히 주님이 이렇게 강조하셔서 행하신 이 감사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인해서 감사하는가? 내 감격과 감사의 근원이 무엇인가?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결혼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진급하고 다 귀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존재, 우리 그 감사의 본질, 그 핵심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만약에 그렇게 일이 잘 돼서 감사하면요, 일이 잘 안 될 땐 감사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자녀가 승진이 잘 돼서 하나님께 그럴 때만 감사하는 사람은 그럼 퇴사를 하게 될 어려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적으로 가정에 부흥이 있어서 좋은 일이 많아서 감사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근데 우리의 감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에 놓여 있게 되면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가 있어요. 은근하고 은은하지만 환경이 지배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감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사람들의 눈에 완전히 망가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감사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완전히 박살나지만, 완전히 망신당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 어떤 기본적인 옷이라도 걸친 게 아니에요. 실제 로마의 십자가 처형은요, 완전히 나체 상태로 십자가 처형을 시행합니다. 완전히 수치, 모욕,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손해보고 망가지고 망신당하고 박살나는 것 같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신다면 내가 감사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지금 그 시점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고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아멘하라고 지금 얘기 안 할 겁니다.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뭘로 어떻게 감사하는가? 사실 많은 교인들이 환경에 따라 감사하다 안 하다 합니다. 그런 감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내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진다면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내공을 갖춘 성도들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할게요. 네 번째는 그 날을 앙망하기입니다. 그 날을 앙망하기. 따라 한번 해보시죠. 그 날을 앙망하기. 그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기. 그런 뜻인데 16절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룰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18절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래의 어떤 시점을 여기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16절, 18절에서 이 짧은 주의 만찬 9절에서 두 번이나 미래의 특정 시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시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될 그 미래의 시점에 대해 거듭 언급하세요. 그 날을 예수님은 이미 앙망하고 계신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 날을 앙망하며 살아갑니까? 우리 동광제일교회는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느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해온 교회라는 그런 확신이 거듭 들었어요.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고 또 원로 목사님의 선한 영향력 밑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많이 베푸세요. 그리고 여기 산 증인들이 계신 걸로 저는 믿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기도한 모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다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어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특별한 섭리와 목적이 있어서 먼저 데려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솔직히 예수님이 우리 생전에 오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 육체의 죽음을 경험해야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령을 통해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미리 현세에 경험하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대신해 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미리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 거. 지금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은혜 이것을 경험하는 거는요. 앞으로 미래나 맛볼 수 있는 일을 사실 미리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미래를 이미 살면서 미래를 앙망하는 자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가운데 우리 미래 지향성을 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는 더 이상 문제 없어요. 그때는 더 이상 아픔 없어요. 그때는 더 이상 고통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바램과 모든 원함과 모든 간구가 다 응답되지 않더라도 그날에는 응답될 것을 알기.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역시 성령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사람은요, 현재를 사는 방식이 달라져요. 미래, 그날에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하늘이 땅에 임하는 역사를 가져오시고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미래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하면서 현재 삶 하나도 안 바뀌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말뿐이에요.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고 또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몇 번째까지 했어요? 예, 4번째까지 한 거 맞아요? 네. 이제 제가 4번째까지 기억하냐고 물어보면 좀 마음에 부담을 느끼실 것 같아서 제가 1분을 드릴 테니까 좌우 전후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지금까지 4가지 중에 몇 가지를 기억하시는지, 순서는 상관없어요. 4가지 중에 한번 쭉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상하게 커닝 페이퍼가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어쨌든 4가지 한번 우리 좌우 전후 있는 분한테 그 4가지가 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목하기. 2번째, 의식적으로 기억하기. 3번째, 하나님께 감사하기. 4번째, 그날을 앙망하기. 우리 담당해 주시는 분께서 이제는 요거를 잠깐 꺼주세요.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잘 못생긴 사람이 차라리 얼굴을 보여주시고, 요 4가지 기억하시는지 최소한 2분이랑 얘기해 보세요. 최소한 2분에게 돌아가시면서 시간을 1, 2분 드릴 테니까 이 4가지 옆에 보지 마시고 한번 기억해서, 의식적으로 기억해서 한번 나눠보세요. 최소한 2분이랑 나누셔야 돼요. 최소한 2분이랑 함께 좀 나누셔야 돼요. 그래요. 어떻게 4가지 중에 몇 가지 기억하셨어요? 4가지 다 기억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아주 훌륭합니다. 이제 3가지 남았어요. 이제 3가지는 이제 이미 앞에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 전제를 갖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더 빨리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4가지를 나눴으니까 다음번에는 몇 번째일까요? 5번째. 어떻게 하셨어요? 5번째. 맞아요. 5번째는 이 4번째랑 상당히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초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추구하기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추구하기. 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요, 영역의 개념보다는, 영역이나 영토의 개념보다는 주권의 개념입니다. 제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주께 내어드리고 삶을 내어드린 만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는 겁니다. 또 교회 공동체가 그냥 목사님이나 그 재직들 몇 분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삶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의 삶, 부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나아가면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만큼 성령이 임해 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임해 있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 교회 공동체 그만큼 임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가능해요. 그때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실존적으로, 실제적으로 온전하게 완성된 형태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근데 사실 동광제일교회는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또 많은 교인들이 뭐 하나님 나라, 뭐 하나님의 통치 이런 거 별로 사실 관심을 안 갖는 분들도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그분의 주권, 그분의 리더십에 내어드리고 그분의 다스림에 내어드리고 그것에 따라서 개인과 공동체로서, 가정과 교회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주의 통치자시고 역사의 통치자시면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여기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동광제일교회에서 하고 계시나? 이 지역, 부평 지역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 10년 전이 아닙니다. 10년 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가정에서, 내 개인의 삶에서, 내 주변에서, 우리 교회에서, 부평 이 이웃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거든요. 찬양할 때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열정적으로 하지만 평상시에는 다른 데 신경이 가서 하나님 나라와 관심 없이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산다면 그것은 이제 이중적인 삶에 그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거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서 살고 우리 삶,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에 온전히 내어드려 순복하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추구하는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만큼 중요하세요? 신학자들이 사실 쓸데없는 싸움을 많이 해요. 우리 원로 목사님 너무 잘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잘 아시는데 뭐 쓸데없는 것 같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 갖고 이제 싸울 때도 많은데 이 신학자들이 놀랍게 동의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데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다 동의합니다. 오히려 거기에 동의 안 하는 사람은 신학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럼 예수님께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도 중요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 16절, 오늘 본문 16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18절,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이 주의 만찬에 관한 교훈을 주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주목하세요. 2010년에 제가 김덕정 목사님을 처음 만난 해기도 해서 제가 이제 평생 잊지 못할 해인데 김덕정 목사님을 만나기 몇 달 전에 또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이 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김연아 선수, 그죠? 김연아 선수가 2010년도 초에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만 20세도 안 됐어요. 만 19세. 그때 일본에서 여러 선수들이 출전했습니다. 아사다 마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사실 김연아 선수가 엄청 마음의 부담을 많이 느끼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규 종목에서 아사다 마오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맞은 다음에 바로 김연아 선수가 나가서 해야 됐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거보다 더 잘했어요. 견제도 심했고요. 또 한국에 비해서 일본에서 얼마나 아사다 마오 같은 선수한테 투자하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한국엔 김연아밖에 없어, 그죠? 뭐 아사다 마오 외에도 일본엔 유력한 선수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한국은 김연아 외에 나머지 선수들은 국제 무대에 내세울 만한 선수가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19살밖에 안 되는 김연아 선수가 모든 중압감을 다 이겨내고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을 만한 그런 연기를 보였어요.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캐스터들이 얘기해요. 외국의 캐스터들도 얘기해요. 이거는 역사적인 연기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렇게 어린 선수가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자부심을 안겨드리면서 이 귀한 일을 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가? 나는 목사라고 하면서 김연아 선수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데 뭐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좀 질문을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우리 조국도 그렇게 귀하다면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더 귀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뭐를 하고 있는가? 지금 말입니다. 전에 많이 하신 것 참 감사하고 귀한데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시점이에요. 앞으로 내가 하겠다? 그거 충분하지 않아요. 또 앞으로 하겠다고 하고 지금 안 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안 하게 될 확률이 99%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답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제 두 가지 남았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됨을 지키기. 하나됨을 지키기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요, 원래 가족 식사예요. 그죠? 가족 식사. 유월절 식사는 가족 식사다. 한국에 뭐 추석이나 설에 했던 그런 식사에도 어느 정도 견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거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그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임박한 자신의 죽음에 비추어서 새로운 유월절 식사로 승화시키시고, 그 클라이맥스적인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전혀 틀린 말이 아니고 도움이 되는 이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유월절 식사는 가족 식사인데 예수님이 지금 가족이랑 식사를 안 하세요. 그죠? 누구랑 식사하세요? 제자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 가족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가족으로 생각하세요. 외국에 살다 보니까 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 거 없더라고요. 그죠? 부모님을 대체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왜 그 자기가 태어난 나라를 조국이라고 하는지 외국에 2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솔직히 조국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 빼면 남는 거 별로 없어요. 사실 외국의 이민자들이요, 부모님이 다 두 분 소천하시고 나면 잘 안 오게 된대요. 와도 마음이 기댈 데가 없대요. 이해가 좀 돼요. 부모님이 점점 나이 들어가시니까.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 식사를 예수님의 가족과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하셨어요. 제자들을 가족으로 대하시고 새로운 가족을 주님께서 지금 만드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그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 성찬,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는 이 구절에서 보면 2인칭 복수를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너 개인이 아니라 너희들을 계속 말씀하세요. 19절 20절 보면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20절에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 개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주의 제자들의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사실 살다 보면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또 때로는 배우자들끼리도 코드가 안 맞는 것 같고 가장 친한 친구들끼리도 코드가 어긋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나름 열심히 섬기는데 또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기도 하고 마음이 엇갈리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합니다만, 지금 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랑 좀 어려운 관계에 있는 그 성도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만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내가 왼수처럼 생각하는, 제가 원수라고 안 했습니다. 원수는 살벌한 겁니다. 왼수처럼 기억해. 왼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만 딱 찍어서 이거는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리는 피야 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으셨겠지만, 여기서는 너희를 위해, 너희들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흘리셨다라는 점을 주님께서 친히 분명하게 강조하셨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대하면서 주님의 죽음은 분명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 이기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는 마치 주님이 나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나 한 명이어도 주님은 그 한 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만을 위해 죽은 것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성도뿐만 아니라 좀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왠지 나랑은 어긋나는 것 같은 그 성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성도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이 다 하나 되면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이 세상이 인정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도 달리 그렇게 하나된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분명히 제자의 공동체가 하나 될 때 이 세상이 그것을 알아보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 했어요.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이미 너무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연합을 힘쓰는 교회로 제가 그렇게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 부평 지역에 동광제일교회 들어가면 달라. 거기는 뭔가 달라. 어떻게 그렇게 살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라. 어떻게 그렇게 연합하고 하나 되고 위해 주는지 몰라.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사람들이 보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인가 봐.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나 봐. 이런 생각들이 싹 트다가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게 되면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동광제일교회가 영적으로 이 지역에서 어느 공동체, 어디 다른 데 가서 도저히 볼 수 없는 참된 사랑과 하나됨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알 겁니다. 우리가 알 겁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거룩함을 향하여, 공동체적 거룩함과 연합을 향하여 경주하시고 질주하시고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교회에 오면 참된 사랑과 평안과 하나됨, 서로 위해 주는 것, 그것이 너무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그런 고백이 예수님 믿지 않는 이웃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길 원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구원받고 또 이 가족에 동참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섬김과 희생의 제자도 실천하기. 이것은 제가 사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본이라고 하면 나도 섬기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불편을 감수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줄을 쫓는 제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작은 손해도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막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거나 불편을 그냥 경험하면 경기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또 우리도 때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제가 아까 김덕정 목사님이 소개하신 그 책을 사실은 몇 달 안에 쓰게 됐어요. 출판사에서 의뢰를 해서. 그래서 시간이 참 없었는데 책을 쓰는 그 과정 중에 책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어느 날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제가 새벽 4시쯤 일어나가지고 책을 계속 쓰고 있었는데요. 그 후로 4시간이 지나서 아침 8시가 됐을 때 제가 잘 아는 가정의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일단은 미국에서는 토요일 아침에 전화를 안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토요일 아침에 그냥 가족끼리 보내거나 쉬라고 해서 전화 안 하는데 토요일 아침 8시에 전화가 왔고, 또 저한테 전화가 오면은 목사님이 전화를 하시는데 사모님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전화를 그때 받았어요. 근데 이제 교통사고가 제법 크게 난 거예요. 3번 박은 거죠. 차랑 2대랑 번갈아 가면서 이제 박았고, 이쪽에 그 벽, 그 뭐라 그러죠? 영어로는 가드레일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간에 중앙선에 그 분리해 놓은 조그만 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또 박았어요. 그래서 와서 좀 도움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심각한 상황이니까 뭐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근데 감사하게 가보니까 외상이 심하진 않았어요. 근데 차는 폐차해야 될 지경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오전까지 도움을 좀 달라고 해서 이제 오전까지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모님은 병원에 다녀오셔서 몸의 신체 그 상태를 다 확인했는데, 목사님은 먼저 이제 사모님 챙기고 그 상황을 수습하느라고 목사님은 병원에 못 다녀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경우에 그래도 목사님을 도움을 당연히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원을 해서 목사님 라이드를 드리고 시간을 같이 다 보내고 오후 4시인가 집에 돌아왔어요. 보니까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제 8시간을 그 가정을 돕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가정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상황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모자라서 누구를 위해서 30분 시간 내는 것도 사실은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8시간 이제 시간을 그렇게 내어서 섬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참 이상해요. 참 주님이 너무나 친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금식 기도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러지? 주님의 그 친밀함이 느껴져요. 주님이 너무나 가깝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오는 게 주님의 일에 동참을 했구나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조금 시간 손해보고 조금 하려던 일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손과 발 대어드려서 그렇게 잠깐 섬겼더니 주님이 이렇게 친밀함을 허락하심으로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그거거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시간이 없다, 돈이 모자란다, 너무 힘들다 해서 우리가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도 안 할 때 많습니다. 근데 주님 위해서 재정적인 것 좀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 위해서 시간 내어드리지 못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섬기고 이렇게 못한다면 또 인간관계에서도 좀 나랑 안 맞는 사람이라도 같이 포용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불편한 감수가 없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쫓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뭐 대단한 어떤 성자들 신앙의 성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아름답게 섬기다가 순교적으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신 분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또 거룩한 순교자들의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보통 크리스천, 그냥 저 같은 그냥 평범한 목사 또 평범한 성도님들 수준에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집회하고 강의하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깔아라 막 이런 강력한 설교 많이 했어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이게 어쩔 땐 저도 그렇게 막 못 살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이게 동떨어지게 느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그 얘기하기까지가 좀 너무 동떨어진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요즘은 실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얘기 순교적 삶 이야기하기 전에 작은 것 시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드리는 그 불평과 손해 감수가 안 되면 무슨 순교적인 삶이 가능합니까? 그죠? 인간관계에서 나한테 잘 맞는 사람들이랑만 끼리끼리 놀고 나랑 좀 안 맞는 사람과 사귀고 교제하는 노력을 들이는 그런 불평과 노력에 대한 감수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합니까? 다 어렵죠. 요즘 가뜩이나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 많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의 교회와 교회의 그 사역을 위해서 내가 물질로 작은 부분이라도 할 수 있는 대로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러면 무슨 순교적인 삶이에요. 그거는 다 튀기는 거예요. 뭐를 튀겨요? 제가 어렸을 때 가면 뻥이요 그러죠. 동네에서 밖에 나가면 뻥 튀기요, 뻥 튀기.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순교적인 삶이란 단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작은 손해 보고 불편 보는 그런 일부터 감수하고 그렇게 주님의 일에 동참하심으로 주님의 제자답게 더욱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가 조금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그렇게 좀 집회를 좀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적는 거를 지금 적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적으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저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질문할 동안 한 가지 좀 질문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네.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잘 모르면 원로 목사님께 여쭈어보시도록 이렇게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피해 가시면 안 됩니다. 네. 그 주의 만찬이 기억하고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먼저 해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교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데일리 라이프에서 하고 계시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방법들을 저희가 해야 하는데 사실 그런 방법들을 잘 모르고 그냥 기억만 한다고 했었을 때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말씀 묵상이 저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제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그냥 뭐 성경 한두 번 읽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저를 만나 주시고 대면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을 기대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그렇게 읽으려면 천천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듯이 읽어야 돼요. 기도하듯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 경청하고 배우고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여러 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 노트를 해요. 그래서 사실 말씀 묵상인데 그 말씀 묵상 가운데 기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 묵상 가운데 대면하는 거, 이제 그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우선순위를 갖고 해야 되는 일이죠. 제가 의도를 갖고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를 갖고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제가 항상 선한 의도를 갖고 시작하는 건 아닌데 그동안 주님께서 배우게 하신 게 있어요. 삶이 좀 어렵거나 일이 뜻한 대로 안 풀리거나 상황이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순간순간 경험하잖아요. 그때 주님 저는 못합니다. 십자가로 제 자신을 가정합니다. 그랬을 때 항상 모든 경우에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풀리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생각이 정리가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게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방식이고 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방식이다. 근데 이 두 번째와 첫 번째 말씀 묵상의 차이는 뭐냐면 말씀 묵상은 일단 제가 성경을 펴고 말씀 묵상을 시작해야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거죠.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강권하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죠. 근데 두 번째는 사실은 그 상황에 의해서 야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평상시에는 그냥 좀 느슨하게 있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러나 그때라도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저는 그래요. 마음 가운데 십자가로 겸손히 나가라는 마음을 참 자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한 가지만 부연할게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요. 나는 할 수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의지한다는 게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좋아요. 좋은데 그 가운데 핵심은 내가 믿는다고 열심히 하는 게 그 본질은 아니고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을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십자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로 나아간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주님, 저는 제가 스스로 하려는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신앙을 갖고 있는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성도님들은 사실은 본인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던 이미 주님, 저 스스로는 안 됩니다. 제 스스로 저를 구원할 수 없듯이 이 삶의 상황 역시 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십자가 신앙이고 또 십자가 밑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는 일상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해서 저한테 주세요. 사역자들께서 아직 없는데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신학적인 질문인데 우리 성도들도 궁금해하는 일반 성도들도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궁금해하더라고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속이라고 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그분께서 담당하셨다. 죄값을 치르셨다. 이런 의미인데 과연 2000년 전에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죄가 우리 앞으로도 사실은 우리는 죄를 지잖아요. 앞으로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그 모든 것이 2000년 전에 그 한 번의 그것으로 다 대속이 됐다는 것을 때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그 대속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성경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참인가에 대해서 일단 성경이 말씀하면 내가 다 이해가 안 되고 안 받아들여져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내게 이해를 주십시오. 이렇게 성경을 접근하고 나아가는 사람이랑 자기 어떤 그 이성으로 판단, 그 잣대를 갖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아닌 것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자기 그 이성의 잣대에 너무 많이 의지하는 경우들이 사실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 아쉽게도 믿음이 좀 잘 자라지를 못해요. 삶 가운데 그 열매가 잘 맺히지를 못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 제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둑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바둑 잘 둬서 바둑 프로 8단이라고 쳐요. 그죠? 그러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최소한 바둑 프로 9단은 되신다고 인정을 해야지, 자기가 바둑 8단이고 하나님의 바둑 7단인 것처럼 자기 기준으로 성경에서 이거는 받아들이고 저거는 안 받아들이고,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 죄인임을 우리가 솔직히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계속 경험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살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요. 그죠? 죄를 조금씩 덜 짓고 사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죄 짓는 것이 줄어들지만 죄를 전혀 안 짓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모두 죄를 짓고 삽니다. 근데 그 죄 사함에 대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거든요. 뭐 다른 해결 있어요? 다른 해결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존적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과 실패를 직면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기록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또 구주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그 대속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기억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역을 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이해와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연할게요. 유월절 식사에 기반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유월절 식사를 제정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월절을 잘 이해하는 것이 주의 만찬, 즉 새로운 유월절 식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유월절의 의미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요. 더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일단 유월절에 저는 출애굽기, 구약의 출애굽기의 유월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유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에 앞서 유월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패스오버, 건너갔다라는 거. 심판, 죽음을 가져오는 사자, 메신저가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면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기초해서 또 그것에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새 유월절,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할 자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그 심판이 면제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유월절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출애굽기,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하에 있다가 이집트에서 노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시키면 예수님의 보혈을 신뢰하고 죄 용서 받았다라는 건 이제 죄의 권세, 죄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나아가는 그 여정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죄의 압제 가운데 놓인 사람은요,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이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요. 근데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주의 제자 백성은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죄를 짓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죄로부터 더 해방되어 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존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10년 전에 비해서 나의 삶이 죄로부터 더 해방되어 있는가?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교회에 앉아 있지만 10년 전과 삶이 하나도 안 달라진 분들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처음에 순수한 사랑, 첫사랑 열정을 잃어버리고 10년 전보다 더 나빠진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압제로부터 해방의 과정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각주를 달게요. 예? 각주를 하나만 달아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님 질문은 어떻게 2000년 전 한 번의 죽음이 과거와 미래와 또 우리 현재의 모든 죄, 또 온 인류의 죄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게 질문인데 저는 오히려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제가 오히려 그에 대한 답으로 드리는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죄인됨을 솔직히 인정하시냐는 거예요. 솔직히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한 다른 해결이 있습니까?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에 앞서서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네. 예수 사랑하심은 뭐라고 돼 있어요? 거룩하신 말일세. 그 다음 뭐예요? 우리들은 약하나 네,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맨 끝에 뭐예요? 성경에 써 있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크리스찬은 그거예요. 내가 무엇에 대해서 믿고 그것을 부둥켜 안고 그렇게 살아갈 때 왜 그래요?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성경이 안 주어진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네. For the Bible says so.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예. 마지막 질문을 좀 저하고 마지막 질문이 같은데 이 성도님 성함은 없지만 쭉 읽어서 마지막 질문을 하고 우리가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처럼 저도 소외된 어려운 자들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려 했으나 결국 그들은 오히려 저를 이용했고 돌아온 것은 상처와 좌절뿐이었습니다. 믿는 자들도 저에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라고만 권면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가르침받은 우리인데 그럼 도대체 어떤 식으로 동일시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생존의 그 어떤 삶 가운데 때로는 세상과 타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이렇게 조금 다가오는 답일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본 그것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것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이건 제가 딱 질문을 들으면서 보니까 질문이 세 가지예요. 사실 세 가지가 지금 질문이 나온 건데,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누구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용만 당했다.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악해요, 그렇죠? 세상은 악해요. 그리고 때로는 누구를 안 도와주는 게 사실은 도와주는 거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게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해요. 헬라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 사람 먹여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맥락은 뭐냐면 예수님의 종말이 임박했다고 생각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면 교회에 부담을 주고 또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그런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있었던 데살로니가 일부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 분별력 없이 도와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상처나 아픔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또한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은 그 상처에 의해서 우리 삶이 지배받게 되는 거거든요. 상처가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한테 심한 배신을 받은 사람은요, 이제 사람들 얼굴 보기가 싫어하고 사람들을 계속 피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을 포기할 거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상처가 있지만
그래도 딛고 일어나도록 주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줄 믿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누구 어려운 분을 섬기려고 할 때 그냥 나 혼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도 좋지만 교회와 상의해서 섬기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섬기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말씀하신 것들,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그런 경우들에 대해 잘 아시거든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 그래서 교회의 목사님이나 영적 지도자들과 좀 상의를 하고 그분들의 좀 조언을 같이 구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면 정말 지금 그 사람의 상태로 봤을 때 차라리 안 도와주는 게 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좀 분별할 수 있고, 정말 지금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렇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삶의 순간마다 도울 수 있는 것은 이제 다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과 상의를 해서 한다면 그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 피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덕정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생존에 관한 문제, 중요한 거죠. 사람이 생존에 대한 문제가 오면 흔들립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다가오자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죠?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힐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십자가를 치고 예수를 쫓는 게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사실은 실존의 문제고 매일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실존의 문제고 매일의 문제이고, 완벽하게 매일 자기의 생존의 문제가 위협을 받고 짓눌리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매일 순교적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우리 중 누구도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내가 부족하지만, 힘겹지만, 몸을 질질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부족하지만 마치 그게 완벽하게 순교적 삶을 사는 것처럼 봐주신다고 믿어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삶이 너무 무겁고 또 인간들이 나를 이용하고 상처 주고 하니까 이제 아예 포기하고, 그냥 주님이 다 사랑하시니까 그냥 나는 그냥 그렇게 알고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겠다. 그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처에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상처가 치유되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상처를 극복한 자로서 더 파워풀하게 섬기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러나 그 질문에 담겨있는 진심을 제가 느꼈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안 해본 사람은 그런 질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살고자 하셨던 거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주님이 주신 용기를 갖고 일어나시길 바라고, 또 교회 지도자들과 상의하고 교회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이 피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은 피해서 괜히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용을 당하거나 불필요하게 낭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완벽함을 기대하시면 여러분이 당장 하셔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이번 부흥의 강사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완벽함 기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충성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 지금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 한 걸음, 어쩔 땐 한 발짝 더 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걸 순종이라고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당장 하나님께서 뭐 완벽하고 엄청 성숙한 거를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완벽함은 아니다. 그러나 완벽함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한 걸음 살짝 내딛는 것, 힘겹지만 그 사실 어쩔 때 힘들 때는 한 발자국 내미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또 두렵고, 상처를 받으면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경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주의 지혜를 구하며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구하고 조언을 구하면서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딜 때 마치 그것이 정말 순교적인 순종을 한 것처럼 저는 주님께서 그렇게 어여삐 보신다고 믿어요. 주님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린 답변은 그건데, 이제 사실 그 3번째 답변, 그 성도님이 하신 그 질문 굉장히 감사하고 마음에 와서 많이 닿아요. 마음에 와서 많이 닿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누가 내 뒤에서 제 욕을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참 어렵죠.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믿고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외톨이로 살아갈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마음에 치유를 주시고 또 힘들지만 또 때로는 두렵고 걱정이 되지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귀한 질문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의 경청하시는 그 눈빛을 통해서 이 귀한 공동체, 여기 속한 지체들이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그렇게 가볍게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 가족과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게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 그것을 바라보고 힘들고 때로는 눈물 겪고 때로는 고달프고 또 때로는 마음이 어렵지만은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 강의하고 또 지대에 응답한 것이 어떤 신학자나 목사의 이상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하시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수하고 함께 넘어져가는 주 안에서 한 형제의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우리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가져갑니다. 만일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지금 당장 한 걸음 아니 한 발자국 앞으로 뛰기도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힘들고 실제 삶과 신앙생활이 가져다주는 괴리감 가운데 중간에 끼어서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 있다면 먼저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자기의 전 존재와 인생을 먼저 맡기고 주님의 은혜에 푹 빠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한 걸음 내딛는 일이 덜 두렵게 해주시고 덜 걱정되게 해주시고 조금 더 쉽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내딛은 다음에 옆에 한 걸음 내딛기 어려워하는 형제와 자매에게 손을 내밀어 같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높여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 시간이 조금 됐지만요, 조용한 마음으로 우리 아무 음도 없고 이 찬양 주님 앞에 뭐라고 할까요? 주의 만찬에서 그 십자가의 진리를 알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